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워진 너희들아 다 내게로 오라.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땐 특히 세상의 염려 걱정도 있지만 죄의 짐이죠. 철로 역정에 나오는 것처럼 죄의 짐을 지고 아직도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그 초청에 응하면 오라고 하셨으니까 그 노아의 가족에게도 오라고 해서 방주로 오라고 해서 초청하신 것처럼 또 맨 마지막의 계시록 끝부분에도 오라고 신부하고 성령께서 초청하신 것처럼 구원 초청이죠. 그래서 안식을 쉼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 그렇죠? Peace with God, 하나님과의 화평, 의롭게 되어 하나님과 화평을 얻었다고 말씀하신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두 번째로 다시 한번 초청을 합니다. 첫 번째 초청장만 받으시면 안 되고 그 초청장 뒤에는 두 번째 초청장이 있는데 두 번째 초청장은 초대에 응하지 않으시는 분도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는 두 번째 초청이 더 중요합니다. 첫 번째 초청은 두 번째 초청에 응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고 실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두 번째 초청에 응한 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는 것인데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허하니 나의 멍에를 너희 위에 메고. 그래서 왜들 초청장을 잘 안 받으시는가 봤더니 멍에를 위에다 메르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러니까 부담된다. 와서 안식을 얻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멍에를 지고 따르라고 이거 좀 힘들다. 그래서 이걸 성경에서 고기라고 하는데요. strong meat, 단단한 음식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단단한 음식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영적으로 성숙하려면 이 strong meat, 단단한 음식에 skillful, 능숙해야 되는데 한 두어 번 접하더니 부담되네. 뭐 하늘나라 가서 그냥 새 예루살렘 문지기만 해도 돼. 난 저 앞에 가서 뭐 상 받고 그런 거 필요 없어. 나는 그냥 그래도 내가 자포자기하고 이 땅에서 적당히 살다가 하늘나라 가지 뭐. 구원은 받았잖아.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전부 다 마귀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뭐하러 구원하셨어요? 만약에 그게 전부라면 뭐하러 여러분을 이 땅에 놔둬요? 데리고 가시지. 더 좋은 곳에 가서 죄송합니다. 지금 24장로처럼 셋째 하늘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라도 드리지 뭐하러 이 땅에 두셨겠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다음이죠. 그 다음 두 번째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허하니 나의 멍에를 너희 위에 메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에게서 배우라.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인류의 스승들이 나왔지만 글쎄요. 그들이 가르친 내용 중에는 뭐 상당히 배울 만한 내용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실제로 실천해보고 그러한 삶을 살아냈느냐? 그렇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본인이 배우라고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살아내신 분이기 때문에 딴 데 가지 말고 나에게서 배우라. 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허하니. 다른 사람 다 그럼 뭐예요? 교만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모든 인간은 다 거짓말장이라 성경에 써있고 다 겸손치 못하고 온유치 못하고 그래서 거기 가서 배우면 안 된다는 거지. 예수님께 배우라. 예수님께.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혼들의 쉼을 발견하리라. 이건 조건문이에요. 조건이에요. 이 약속은. 아까는 오기만 하면 돼. 그냥 빈손 들고 오면 돼. 오기만 하면 안식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신뢰하기만 하면.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의 멍에를 위에다 메고 배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혼들의 쉼을 발견하지 못한다. 성경에 보니까 peace with God, 하나님과 함께하는 화평. 그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다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더 이상 심판주가 아니고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의 목자 되시고 다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이 땅에서 항상 진정한 화평을 누리고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그죠? 이유는 뭔가? 여기 나와 두 번째. 주님께 배워서 십자가를 지고 오른쪽에는 예수님, 내 왼쪽에는 나. 그래서 그분과 함께 공동 멍에를 지고 같이 걸을 때, 동행할 때에만 우리의 혼들이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Peace of God,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빌립보서 4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초청에 한 번만 응하신 분들은 생명을 얻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런데 더 풍성한 생명을 얻지는 못했어요. 더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지는 못한다 이 말. 그렇게 되면 불행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인데 신분은 자녀지만 실제 삶은 하나님의 자녀처럼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앞부분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구원자이실 뿐 아니라 우리의 선생님이시기도 합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는 얘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하도 아마 교회에서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진정한 사랑의 교제가 부족해서 그랬는지, 어떤 분이 한국 교회의 모든 문제점은 교회라고 하는 단어, 한문이죠. 한자의 교자를 사귈 교자를 써야 되는데 사귀는 모임 이런 뜻, 이렇게 해야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인데 이걸 가르칠 교자를 써가지고 이 교회가 지식만 얻고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귐이 없는 그런 이상한 교회들이 되었다 하고 뭐 설교하시는 분도 제가 들었어요. 일리가 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성경에 보면은요 어마어마하게 가르치셨어요. 바울도 가르치고. 그래서 가르칠 교가 결코 잘못된 거 없습니다. 두 가지를 다 갖춰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의 안식으로 초대하신 후, 첫 번째 28절이죠. 11장 28절. 나에게서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나에게서 배우라. 조건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위에 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아니고 예수님 방식대로 배우라. 은혜가 의인화된 주님은 우리를 평생토록 가르치셔서 자신의 지식을 제공하십니다. 자, 디도서 2장 11절에서 13절로 가보겠습니다. 이는 구원을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 그렇죠? 예. 근데 이 은혜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의인화되어 있죠, 지금. 우리를 가르치시기를, 은혜가 우리를 가르치셔요. 은혜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치셔요. 불경건과 세상적인 정욕들을 거부하고, 두 가지. 첫 번째 네거티브, 거부해야 돼요. 이거부터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안에 뭐 잘못된 거를 다 이렇게 끄집어서 내다 버리고 그 다음에 새로운 걸로 채워야 됩니다. 거부하고, 두 번째 우리로 하여금 냉철하며, 두 번째 의롭고, 세 번째 경건하게 이 현 세상을 살게 하셨으며 그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고대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나심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성경을 고쳤는데 이건 아닙니다. 영광만 나타나면 안 되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되겠죠. 영광스럽게.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보니까 가르치시는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 11절 우리의 과거죠.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그래서 은혜로 구원 받았잖아요. 그럼 끝이냐? 아니고 그 다음 단계 가르침을 받아야죠. 배워야죠. 그래서 여기 5가지. 첫 번째는 2가지를 거부를 하라. 불경건, 두 번째 세상적인 정욕, 그 다음에 3가지 이제 포지티브, 긍정적인 것 3가지가 있어요. 뭘 해야 되느냐? 의롭게 살아야 된다.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냉철하게 살아야 된다. 의롭게 살아야 된다. 경건하게. 이 현 세상을, this present world. 근데 이 현 세상은 뭐예요? 악한 현 세상이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그랬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이 사는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의롭게 살아야 되고
냉철하게 살아야 되고 정신 안 차리면 먹힌다 이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스타일로 godly, worldly 말고 세상적으로 말고 godly 하나님 라이프 스타일로. 누가복음 많이 읽으시면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을 그대로 배울 수 있어요. 인간이신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가장 모범적인 인간 모습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누가복음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이 지식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근데 이거는 하루아침에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빅데이터가 답을 딱 얘기하고 AI가 답 얘기하면 그냥 정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아예 몸에 배이도록 체험적으로 실천하고 또 잘못되면 다시 배우고 넘어지면 일어나서 다시 배우고 계속해서.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그러나 은혜 안에서와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안에서 성장하라. 그분께 영광이 지금뿐 아니라 영원에도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만은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안에서. 저희 성경은 이렇게 지금 표준역은 새로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렇게 번역된 성경이 두 개인가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 진역에. 킹제임스 성경이 지금 한 6, 7개 되는데 그중에 2개만 이렇게 번역했고 나머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knowledge of Jesus Christ 하게 되면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된다 그랬죠. 첫 번째는 이 of라고 하는 전치사를 주격으로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는 거예요. 본인의 지식을. 주격이죠. 그런데 of가 목적격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성품은, 예수님의 예언은, 예수님의 계획은, 예수님의 성품 쭉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알 수 있는 것. 우리 교회에서 출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들과 타이틀, names and titles 하면 160개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당연히 알아가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영생을 주셨다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영생 주신 거는 영원히 살라고 주신 거 아니고요. 영생 받은 사람은 영원히 살아요. 목적이 아니라 결과예요. 결과. 목적은 뭐예요? 생명이 그 생명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라고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단순히 그분을 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관해서 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소유하고 계신 지식. 왜? 모든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놓여 있다고 골로새서 2장에 써 있잖아요. 온 우주의 모든 지식, AI 지금 범용 AI 나와가지고 무슨 텍사스인지 어디 사막에다가 그냥 무슨 엄청나게 서버 만들어가지고 그냥 어마어마한 양의 지금 데이터를 모으고 빅데이터 어쩌고 하는데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 들어있는 거 거의 90% 다 쓰레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의 모든 올바른 진리의 지식을 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놓으셨다고 성경에 돼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진리의 지식을 배우려면 예수님께 가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은 나에게서 배우라. 지금도 여러분들은 배우고 계시나요? 평생교육, 무료교육, 뭔 교육 해가지고 지금 교육이 그냥 뭐만 배우면 다 될 것 같이 하는데 그리고 또 그 교육비도 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한 푼도 안 받으시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렇죠? 자, 그래서 평생 교육, 평생 배우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딱 집어서 5가지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핵심 과목이라고 해야 되나 필수 과목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그것을 정해 놓으셨어요. 이 5가지를 분명하게 이 현 세상에서 이 악한 현 세상에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라가야 합니다. 꾸준히 배우시고 영적으로 생명이 성장해야죠. 그래야 주님께 많은 열매로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 목적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는데 먹든지 마시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어떻게 해야 영광을 돌리라? 너무 쉽게 써요 성경에. 많이 열매를 맺으면. 그렇죠? 예. 요번에 폭염은 참 별로 안 좋았지만 그래도 햇볕이 쨍쨍 내렸었는지 과일이고 뭐고 하여간 열매들이 다 좋았죠.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게 풍성하게 많이 열리면 농부가 칭찬받고 영광을 받지만
띄엄띄엄 듬성듬성 열리면 열리기는 열렸지만 어떻게 농부가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안 맺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조건은 열매 맺는 게 아니야. 열매는 누구나 맺어, 그리스도인이면. 그렇죠? 아무리 나쁜 나와도 보니까 뭐 포도 한두 송이는 열려요. 문제는 much fruit, 많은 열매를 맺어야만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일로 나의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시는도다. 그렇게 하여 너희는 나의 제자들이 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재로 가시면 첫 번째, 불경건,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것,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것, 이런 것을 빨리 제거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불경건은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이 온 우주에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는데, 그래서 지금 그 진노가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위에 머물러 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나는 그 진노가 나타나는데 어디 있는가 하고 한참 궁금해가지고 찾아봤더니 성경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머리 위에, 그 위에 다 머물러 있다고 그랬네요. 우리 위에는 다행히 안 머물러 있어서 다행이죠. 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웠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축복이 우리 위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 보시니까 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기 때문이니, 하나님의 진노가 이 우주에 가득해요. 왜? 이 우주가 하나님의 진노를 야기시키는 요소들로 가득해. 그런데 그 두 가지, 더 셀 수도 없이 많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키는 일들이 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두 가지 하나님이 요약하시면, 하나는 불경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게 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겨워서 차마 악을 보시지도 너무나 순결하셔서 이 더럽고 추악한 세상은 안 보신다고 성경에 써놨어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 불경건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수직관계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으로 인정하거나 대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노하셨고, 두 번째는 불의, 옳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모든 인간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면요, 이 세상에 얼마나 살기 편하겠어요. 그렇죠? 예, 근데 전부 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고 마지막 때의 시대, 또 위험한 때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자랑. 옛날에는 뭐 자기 자랑, 자기 이런 거는 굉장히 거북살스럽게 숨기려고 했는데 요즘은 막 노골적으로 다 드러내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는 불경건과 불의예요. 불의는 수평관계. 인간들끼리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접하고 형을 형으로 대접하고 선배를 선배로 대접하고 친구를 친구로 대접하고 이렇게 해서 올바른 인간관계가 아름답게 형성돼서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진노하실 이유가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불경건,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잘 올바른 관계가 형성 안 되면 당연히 수평관계는 엉망진창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평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이웃과 화평을 누리겠어요? 세계 평화? 그 전에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려야 되겠죠. 하나님과 화평이 안 되고 뭔가 마음에 불안하고 뭔가 찜찜한 사람이 어떻게 옆에 있는 사람하고 진정한 화평한 관계를 누릴 수가 있겠냐 이 말. 수직관계가 올바르게 돼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든 죄인들이 회복하도록 화해 헌물로 오신 것이겠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요약했냐면요, 유다서에 보시면 성경 총 65번째 책이죠. 66권 중에서
성경의 최종 결론을 계시록에서 마지막 결론을 내시기 전에 65번째 책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경고를 바라십니다. 그 경고 속에 두 부류로 나눴어요. 경건치 아니한 자들, 결론적으로 성령이 없는 자들, 너희 성령이 있는 자들아 하고 두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소개했는데, 경건치 못한 자들의 특징이 24가지가 거기 나와 있는데 그냥 읽으면 고개가 끄덕끄덕해져. 왜? 우리가 맨날 뉴스에서 보고 맨날 보는 얘기야. 맨날 우리 주변에 널려진 얘기가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유다서 14절 15절에 보시면, 그런즉 아담으로부터 7째 자손인 에녹 역시 이들에 대하여 예언하며 이같이 말하였도다. 보라, 주께서 그분의 순한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창세기 5장에서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그랬죠. 보라, 주께서 그분의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모든 자에게 심판을 집행하려 하시며 그들이, 자 보세요, 불경건하게 저지른 그들의 모든 불경건한 행실들에 관하여 그들 사이에 있는 불경건한 모든 것과 불경건한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그들의 모든 험한 언사들의 유죄 판결을 내리시려 함이라. 유다서 읽어보면 불경건한 말이 이것 말고도 더 나와요. 반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평가한 뭐야? 불경건한 세상이에요. 하나님 앞에 전혀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가는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체계, 이게 이 세상의 이 시스템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역겨운 시스템이다.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자기를 드러내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자들이 여기에서 수십억이 모여가지고 뭐 유토피아를 만들고 뭘 만들면 뭐합니까? 다 자기 욕망밖에 충족시키는 것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경건한 통치자가 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교재로 돌아오셔서 두 번째, 이 불경건한 요소를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다 제거를 해야 돼요. 거부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지고 계신 노하우예요. 우리는 불경건한 것에 대해서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워낙 거기에 아주 그냥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쉽게 거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역사하실 경우에만 가능한 거겠죠. 두 번째, 세상적인 정욕들. 이건 뭐 그냥 매일 넘어집니다. 이것 때문에 시험 당하고 매일 넘어지고.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 속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 세상을 사랑한다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세상 속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인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요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 1년도 안 돼가지고, 1년도 채 안 됐죠. 하여간 뭐 몇 개월 만에 누가 이걸 읽어보라 그래가지고 읽었어요. 이제 다르게 사셔야 됩니다.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형제님이 이제껏 살아오서 마음에 뭔가 이렇게 간직하고 있는 것, 해보고 싶은 거 뭐고 싹 적어보세요. 그리고 요 세 가지에다가 분류를 딱 해서 다 적용해보세요. 거기에 딱 들어맞을 겁니다. 형제님이 하고 싶었던 거 거의 아마 30%는 육신의 정욕, 30%는 안목의 정욕, 30%는 이생의 자랑. 그거 말고 형제님이 순수하게 뭐 가지고 있는 거 있으면 저한테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그 집에 가서 그냥 뭐 제가 이렇게 쫙 단 하나도 없어요. 예. 전부 이 세 가지에 해당되는 거야. 그렇죠? 따라서 이걸 어떻게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시험에 당하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라. 마귀는 이 세 가지가 얼마나 훌륭한 미끼가 되는 줄 알기 때문에 6,000년 동안 써먹었는데, 성군 다윗도 넘어져, 바울도 넘어져, 뭐 하여간 최고의 구약의 최고 스타와 신약의 최고 성도가 다 꼬꾸라져서 넘어질 정도인데, 여러분과 저는 뭐 얼마나 쉽게 넘어지겠어요? 매일 아침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왜? 기도하라 그런 예수님이.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렇죠? 기도해도 낮에 가다가 그냥 또 시험 당하는데 기도조차 안 하면 어떡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노하우를 배워야 돼.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 우리하고 똑같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그랬는데 그들 중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거기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실 수가 있었는지는 아무에게도 배울 수가 없어요. 내게 와서 나에게서 배우라. 이게 나와 동행하면 배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나와 동행하면 배울 수 있다. 자, 그러면 두 가지는 거부해야 됩니다. 이거부터 배우셔야 돼요. 네거티브 두 가지. 그 다음에는 이제 세 가지는 긍정적으로 이제 배우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자, 첫 번째는 뭐냐? 냉철해야 돼. 냉철. 이게 참 쉽지 않은 번역인 것 같아요. 소벌이란 말이에요. 성경 이렇게 킹제임 성경 번역본도 봤더니 진지하게라고 번역하신 분이 있고, 그다음에 냉철하게라고 번역하신 분이 있고, 그다음에 진지하게라고 번역하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 소버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우리말로 어떻게 해서 그 뉘앙스를 맞춰볼까 하고 막 다양하게 고민들 하신 것 같아요. 저도 하여간 뭐 30년 동안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일부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not drunk. 그러니까 뭐야? 술 취하지 말라고 번역한 게 있어요.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술 취한 사람이 좀 정신이 흐리멍텅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않은 채 뭐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개혁 성경이라든 이런데. 하여간 뭐 그냥 참조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핵심은 이겁니다. 생각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건전하고 그죠? 순수하게 올바르고 냉정한 생각들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영적 spiritual battle, 영적 전장터는 우리의 생각이라 그랬어요.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수용하면 마귀적으로 되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순수하고 정직하고 올바르고 의로고 참되고 이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생각을 장악하기 위해서 막 수없이 많은 정보들을 보내고 막 그림을 띄우고 막, 왜 우리가 볼 때는 젊은 친구들이 저렇게 막 뭐 쉽게 이렇게 무너지는가 싶으면 이 생각을 이미 장악당한 거예요, 이미. 그렇죠?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그 우리가 생각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죠. 순수하고 거룩하고 올바르고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디도서 2장 2절 6절에 하나님께서 이 나이 많은 남자들, 교회 안에 젊은 남자들, 젊은 여자들, 나이 많은 여자들, 나이 많은 남자들 이렇게 네 수로 하나님께서 구분을 해놨어요. 이 네 사람들의 네 종류의 그룹에게 하나님께서 요렇게 해라, 요렇게 해라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라도 그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라 하고 교회 생활에 있어서의 각자에게 각자 그룹에게 지침을 주셨는데 그 중에 젊은 남자든 나이 든 남자든 다 해당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거 바로 이겁니다. 자, 보세요. 디도서 2장 2절에 이는 나이 많은 남자들로 하여금 냉철하고 진중하며 절제하고 믿음과 성도의 사랑과 인내 안에서 건전해지게 하려 함이라. 최소 60세 이상 넘어가신 분들은 요거 다 보고 내가 지금 이런 상태인가 한번 보시고 아니다 싶으면 바로 회개하고 배우셔야죠. 바로 회개하고 배우셔야 돼요. 두 번째, 젊은 남자들도 이와 같이 냉철한 생각, 이건 이제 sober minded라고 해서 하나 더 붙였는데 sober한 단어가 mind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생각.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을 장악하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보는 것과 우리가 읽는 것과 접하는 것들이 건전하고 가들리 하나님 스타일로 된 것들을 많이 읽고 많이 접해야만, 그래서 성도들을 많이 접하고 성경을 많이 접하고 신앙서적을 많이 접하고 문화적으로도 하여간 그래야만이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이 좋은 생각. 왜? 그 사람이 어떠함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생각이에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3장. 이거 굉장히 핵심적인, 성경에서 핵심적인 구절이기 때문에 한번 기억하시더라고. 잠언 23장. 잠언 23장 7절. 잠언 23장 7절. 이는 그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속에 생각하는 대로 그가 그러하기 때문이라. 이 땅에서 사람들이 저지르는 행동, 범죄, 모든 문제는 다 어디서 나옵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이미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워야죠. 그렇죠? 예, 건전하고
올바르고 순수한 것들로 우리가 마음을 생각을 채워야지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냉철하게 올바르게 우리의 마인드, 이 생각을 활용하는 법을 배웁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디모데후서 1장 7절.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 여기 나와 있잖아요. Sound mind. The spirit of sound mind. 건전한 생각을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우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성격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라고 써 있어요.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그러므로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아서 그분을 지도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소유하고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 방식으로 생각하도록, 영적인 생각을 하도록. 로마서 8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생각을 하고 육적인 사람은 육신적인 생각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생각을 하면 육신에다 심고 육신의 열매가 나오고, 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성령에다 심고 성령의 열매가 나오고. 뭐 상식적인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셨으니.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의롭게 살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이 뭐 1번, 2번, 3번이 다 약한데 그중에서 2번이 굉장히 약하다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의로운 삶에 대해서는 그렇게 별반 관심들을 안 갖는 것 같은데 성경에 보니까 분명하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17, 18절. 로마서 14장 17, 18절. 이는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물질적인 게 아닙니다. 영적인 거니까. 다만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즐거움이기 때문이라. 자, 거듭났습니까? 거듭났대요. 그러면 이제는 마귀의 왕국이 아니고 하나님의 왕국에 속해 있네요. 아, 그렇습니다. 나 하나님의 왕국 백성입니다. 그런데요,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즉각적으로 답을 못하고 글쎄요. 그렇게 돼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은 의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셔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상황에서 올바르게 행하십니다. 예수님은 wrong이 없어요. 다 right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면 끄덕끄덕할 다 right. 그런 행동을 하셔요. 그렇죠? 예.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의롭다고 인정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는 죄 없는 사람은 떳떳하죠. 죄 지은 사람은 뭐예요? 숨든지 도망가든지 아니면 창피해가지고 머리를 후드를 뒤집어 씌든지 막 얼굴을 가리든지 하여간. 그렇죠? 어떠세요? 저 오기 전에 신호 위반하고 뭔가 좀 잘못을 저질렀어. 근데 저기서 경찰차가 와. 아이고, 이거 어떻게 좀 피해가야 되겠는데. 그렇죠? 근데 난 아무 잘못한 거 없어. 경찰차가 와도 아무 문제 없어. 올바르게 살면 선물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마음의 평안이에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잘못한 거 없으면은 뭐 누가 오든 경찰이 오든 세무서가 오든 뭐 세금도 냈고 다 냈고 그다음에 뭐 그냥 떳떳한데. 그렇죠? 그러면 마음이 불안이 없어요. 평안. 그러면 의롭고 평안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예요? 우리 마음에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죠. 그러면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성령 안에서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게 진정한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 어떤 일이 결과적으로 발생하는가? 그 다음 보세요. 18절. 이는 로마서 14장 18절. 이런 것들로 즉 의와 화평과 즐거움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꺼이 받아들여지며.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라이프 스타일이 예수님과 똑같은데. 예수님께서 33년 반 동안 사시면서 항상 내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렸다 그랬는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때문이라.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그리고 그들 안에는 불순종하는 자들의 영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질시하고 시기하기 때문에 좋아하진 않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봐도 뭔가 다르긴 다른데 뭐 어떡하겠어.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뭐 환영받지는 않아도 그들이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이 땅에서 살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도록 주님께서 가르치시겠다. 이거는 예수님 이외에는 그 누구도 가르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본인이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는 한마디로 하면 라이프 스타일이 godly해야 돼. God, 하나님이잖아요. LY, 하나님답게, 하나님다운, 하나님의 스타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품성에 어울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딱 맞는, 뭐 하여간 뭐라고 하든지 간에 뭔가 다른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디모데전서 6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부패한 생각들을 가지고 진리가 결여된 채 이득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 비뚤어진 말다툼들이 나오느니라. 그러한 자들로부터 너 자신은 빠져나오라. 그러나 만족함을 겸비한 경건이야말로 큰 이득이 되느니라. 여기 보시면 이득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로부터 빠져나오라 했대요.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아주 경건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아닌데 그 증거가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받아야 말이야. 내 재산이 100억에다가 말이야. 자녀들이 이렇게 다 훌륭하고 말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크게 축복을 주셔서 내가 이득을 얻었으니 여기 써 있지 않냐 이거야. 반대로 써 있지 않냐. 이득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잘못됐다고 헤어지라 그랬는데 무슨 소리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교회에서 보면요. 이 간증 써놓은 거 보면 예수님 믿어가지고 뭐가 자손이 잘 됐네, 뭐가 잘 됐네, 돈을 많이 벌었네, 사업이 잘 됐네, 맨날 그거 써놓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헤어지라고 성경에 써놨어. 정반대로. 그렇죠? 본인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워낙 그릇이 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물질을 사용할 할 것이기 때문에 많은 물질을 주신 분들도 예외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 자체가 잘못되는 게 아니라 생각이 내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경건한데 이유가 뭐냐니까 축복을 받았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X다 이거죠. 그건 기복신앙이라 그래요. 그런 거는 번영신학이라 그러고 그거는 성공신학이라 그러고 그렇죠. 그러면 절에 가가지고 그냥 아니면 무슨 어디 무당한테 가가지고 뭐 부적인가 받아가지고 막 해가지고 돈 엄청 벌어서 그럼 그 사람 경건한 건가요? 아니죠. 반대로 여기 써 있어요. 6장 6절에 그러나 만족함을 겸비한 경건이야말로 하나님 스타일로 살면서 만족해. 뭐에 만족해요? 먹을 것과 마실 것. 성경에 써 있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만족하자. 그리고 그 두 가지만 있으면 라이프 스타일이 예수님처럼 살아. 그건 경건한 스타일로 살아. 그러면 크나큰 이득이니라.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엄청나게 상급을 받아. 이해가 되세요? 예. 근데 오늘날 이 땅에서 이득을 많이 보는 게 경건인 줄 알고 마귀의 속임수에 놀아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라이프 스타일은 요즘에는 또 그 뭐라 그러나요? 이 기억을 하기 위해서 좀 라틴어로 그렇죠? 라틴어로 제가 사용하면 모두스 비벤디 이게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모두스 비벤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돼야 돼요? 요 5가지 형 모습으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가르쳐 주신다. 언제든지 와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허하니 너희들은 나에게서 배우라. 계속 평생교육 주님 오실 때까지 배워나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타일로 살기를 마음이 온유하고 겸허하신 우리의 은혜 되신 예수님께 평생토록 배워야 합니다. 그렇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하늘나라에 데려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주님이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teacher,
선생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생 열심히 배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각오를 다지는 기도하겠습니다.